자, 여러분은 인생에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옆집 아저씨 만나, 옆집 아줌마 만나, 그 다음에 교회 집사님 만나, 그 다음에 뭐 학교 동창 만나, 친구 만나, 이래서 막 얘기할 수 있는 건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사실 진짜 무겁고 힘든 거는 못 내놔. 그리고 너무 무겁고 힘든 건데 내놨다가 뒤가 또 막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또 뒤가 불편한 경우도 경험해 보곤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요즘에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쓰여요. 우리가 안양 소년원에 1대1로 자매결연을 맺어갖고 엄마, 거기 이제 결손가정 애들이 청소년 때부터 가출해서 이렇게 범죄를 해요. 그래서 13살부터 21살짜리까지 아주 강력한 범죄자가 아니면 소년원이라는 데를 들어와요. 거긴 어른 범죄자는 없어요. 다 청소년 범죄자들만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거의 다 부모가 이혼하고 버려지고 떠돌아다니고 할머니 손에 맡겨지고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거기 범죄하러 왔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하고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제 상담, 같이 1대1로 맨투맨으로 이렇게 상담도 해주면서 도와도 주면서 간식도 먹이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안양소년원 사역인데 거기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 하면 멘토라고 불러요. 그리고 걔네들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을 멘토링 활동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날 멘토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멘토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상담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속이 시원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을 멘토 작업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엄청 심하게 싸우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러고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았는데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30분 앉아있다가 도로 문 열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 속을 시원하게 대답해줄 대상이 별로 없이 다들 애롭게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벼운 문제야 성도들하고 나눌 수도 있고 친구하고도 한 잔 걸치면서 풀 수도 있고 이러지만 정말 심각한 인생의 문제는 답을 얻을 데가 없는 이런 불쌍하고 애로운 인생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식은 부모가 걱정할까봐 또 얘기를 못해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나이 들어 연로한데 내가 이런 문제 만나서 충격 주면 제대로 살기나 하시겠나 이래서 말을 못해서 자식들이 또 말할 데가 없고 부모가 있어도 그리고 또 부모들은 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자식한테 기댈 수가 없는 게 저것도 사느라고 힘든데 내가 짐을 주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또 서로 얘기를 못하고 사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1장 1절 2절을 아까 읽었잖아요. 자, 1절 2절이 짧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이 열왕기하 1장 1, 2절인데요. 여기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랬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전 민족을 끌고 간 왕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 이러면 아주 나쁜 왕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그 아합 왕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하나님이 안 줄 만큼 이 전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으로 끌고 갔던 왕이 아합이에요. 근데 오늘 거기 부분에 보니까 그 아합이 죽었죠. 그래서 아합 왕 때 이 모압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쳤대요. 자, 그럼 아합이 죽었으면 누가 통치했겠어요? 누가 통치해요? 거기 밑에 있잖아요. 2절.
자, 2절에 누가 통치했어? 아하시아. 자, 박수 쳐봐요. 아합이 죽은 후에 박수 치고 2절에 아하시아.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누구겠어요? 누구겠어? 아합의 아들이. 아합의 아들. 자, 그러니까 아주 우상숭배로 전 민족을 비가 안 올 정도로 이렇게 끌고 갔던 그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왕이 자,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났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어디 높은 데서 또 떨어진 거예요. 왕이. 자, 근데 떨어져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죽고 살게 된 거예요. 죽고 살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어요. 하여튼 허리가 부러졌는지 뇌진탕이 걸렸는지 아니면 뭐가 장이 터졌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지만 이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냐 죽으냐의 기로에 있는 병이 들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아하시아가 사자를 어디다 보내요? 어디다 보내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다가 보내요. 왜 보내냐? 왜 보냈어? 이 병이 낫겠나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상황을 봤을 때 이 아합의 아들 왕,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갖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궁금한 거야. 내가 이 병을 털고 일어날지, 내가 이 병을 털고 일어나서 살지, 아니면 이 병으로 내가 여기서 죽을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바알세불이라는 에그론 이방들이 믿는 이 바알세불이라는 신한테 가서 이게 자기 시종하는 사자를 보내서 좀 물어보고 와라 이랬어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게 원어를 보면 바알이라는 건 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그 다음에 세불이라는 건 뭔가 하면 발이라는 뜻이에요. 쇠파리. 그래서 이걸 합치면 발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바알세불 신은 여러분 전염병이 누가 옮기죠? 파리가 많이 옮겨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걸로 우리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문제가 뭔가 하면 우물, 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재래식 화장실 문제예요. 재래식 화장실 아시죠? 그냥 떨어져가지고 거기 안에서 다 보이는 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화장실 썼기 때문에 거기 내려다보면 여름에 구더기가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뭔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부르주아로 산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을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지 아주 이게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거기서 그 구더기가 파리가 되면, 그리고 소를 키우잖아요. 파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파리가 똥통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밥그릇에도 앉았다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코 흘리면 코도 파먹고 앉고. 그래서 아프리카 그 미개 지역에 보면 파리가 눈곱에 앉고 콧구멍에 앉고, 파리가 애들 못 먹어서 그게 비숑 많은 애들한테 얼마나 파리가 득식을 하는지 보셨죠? 그래서 파리가 병을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리 귀신을 섬기면 뭐가 안 걸린다? 병이 안 걸린다. 그래서 이게 파리 귀신인 파리 우상숭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 왕이 지금 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을 막아주는, 병을 보호해주는 귀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바알세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죽게 생겼을 때 자기 사자를 보내서 그 파리 우상한테 가서 내가 이 병이 날 병인지 죽을 병인지 좀 알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왕은 사실 보면 신령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영적이지 않아서 이런 뭐 교회 다니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뭐 물어보고 이런 건 절대 미친 짓이라고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보니까 아시아가 상당히 영적이에요.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는데 그거를 신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죽는지 사는지. 근데 우리가 원래 인간은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원래 인간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를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코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은 이 생기가 있는 동안은 이렇게 수분도 있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기동하고 살아요. 근데 김일성이도 김정은이도 장수연구소를 40개 50개 세워도 하나님이 호흡을 딱 때린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물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 물을 줄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다 묻냐? 자기가 만든 신한테다가 묻고, 그리고 사람한테 묻고, 그리고 자기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대상한테 묻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묻고, 동창한테 묻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다가 묻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됐어요. 자, 그러면 퀴즈. 자, 퀴즈 잘 맞춰봐요. 저를 이 설교를 잘 따라오는 사람은 퀴즈를 맞힐 수 있어요. 왜 아하시아는 자기가 병들어서 죽을지 살지 궁금한 문제를 바알세붑에게 물었을까? 왜 거기 가서 물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준 집사님. 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는? 누가 얘기 좀 해봐요. 뭐 나만 얘기하라는 거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네. 이하방 집사님 말씀대로 지 아버지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였잖아요. 이세벨도 바알 숭배자고 아버지도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하던 바알에게 가서 이 파리 귀신한테 가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청소년들이나 주일학교 애들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저기 명근이 저기 상범이는 상태 좋네. 열심히 설교를 쓰는 거야 지금? 연애 편지 쓰는 건 아니겠지? 설교를 받아 적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중고등부에 있고 주일학교에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엉터리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걔네가 무슨 쓴맛을 봐서 신앙이 제대로 됐겠냐고. 인생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신앙의 어떤 경계선을 넘을 때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것을 겪으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었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마 아버지의 협박 공갈에 의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언젠가는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믿고 엄마 아버지가 했던 걸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엄마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바알에게 물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자식이 스스로 인생의 어려운 자기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났을 때는 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육은 그냥 여기서 붙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뭐 문제만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 정상이 아닌 거고, 정상은 에스더처럼 진수처럼 저렇게 어른 예배 같이 드리면 입 대빨 내밀고 내가 재수없이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이 어른 예배 또 드린다고 막 이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도 쟤네가 저렇게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갔어요. 그치? 너네 둘만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어떻게 생각해? 좋은 거야. 에스더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좋은 거야. 근데 얘네들도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자기가 해결해야 할 극적인 어떤 상황을 만나잖아요. 절대 아버지 엄마가 했던, 보여줬던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거저가 없고요. 자식에게 돈으로 줄 수 없는, 사다 줄 수 없는, 강제로 주사 맞힐 수 없는 그것을 자식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왜 바알세불에게 물었나? 지네 에미에비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밖에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뭘 몰라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동창한테도 목사한테도 친구한테도 네 부모한테도 물을 수가 없을 때 어디 가서 물어보라고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인생을 물어보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이상한데 많이 물어보다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나왔어요. 애기 엄마가 살면서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아주 용한 무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이 애기 엄마한테 500만 원짜리 굿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애기 엄마가 돈이 없어서, 우리는 그런 돈이 없다고 그래서 굿을 안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한 달 안에 삼촌이 교통사고로 직사를 죽은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또 간다 안 간다? 또 가요. 갔더니 이 무당이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굿을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네 삼촌이 죽은 거야. 이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고, 내가 돈 아끼지 말고 굿을 했으면 우리 삼촌이 살았을 텐데 내가 굿을 안 해서 우리 삼촌을 죽였구나, 이런 죄의 책감을. 그래가지고 그 무당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하고 가까워져가지고 무당이 그 자기가 섬기는 할아버지 신이 너한테 돈을 빌려주라 그런다는 거야, 나한테. 그리고 처음에 500만 원. 차용증 다 무당이 써줬어요. 차용증. 이 사람에게 500만 원 차용한다고. 그래서 500만 원 빌려줬더니 또 그 할아버지 귀신이 2천만 원 빌려주라고. 또 2천만 원 차용증 쓰고 또 빌려주고 2,9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여자가 사채와 주변의 돈을 끌어다가 그 무당한테 물린 게 2억이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이 2억이라는 빚을 진 데다가 그 빚을 갖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정신병이 걸려갖고 약을 이만큼씩 먹고 있는 부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사기로 고소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막 울더라고요.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 우나 하면 자기가 이렇게 믿었던 것이 사기라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 자기는
절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기라는 게 너무 자기는 슬프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얼마나 통곡하는 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왔지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교도소 가면 이런 사기로 들어온 무당 많이 오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하는 거예요. 얘야, 세상에는 잘못 물어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엄청 많이 만드는 게 많다. 그러니까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해. 물어봐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게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일을 다른 데다가 물으면 여기서 또 한 번 퀴즈를 내야 돼요. 여러분 퀴즈. 여러분 지금 1절, 2절만 갖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밑에는 읽어보지 마시고 답해보세요. 아시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인생에 물어보지 말아야 할 때 물으면 죽어요. 물질도 죽고 정신도 죽고 가정도 죽고 인생도 죽어요. 물어보지 말아야 할 대상한테 물으면.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요 옆에 있는 교회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퇴직금 한 3억 받았어요. 근데 3억 갖고 빼먹으면 어떻게 사냐 이거지.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부풀릴까 고민하고 있다가 옆에서 엄청난 이자를 준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그 사람한테 믿고 줬다가 그 교회 안에서만 몇 억을 사기쳐갖고 갔더라고요. 이 사람 남편 3억 다 날린 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묻지 말아야 할 대상에다가 물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죽고요. 내 정신도 죽고요. 내 자식도 죽이고요. 이게 아합과 이세벨이 이 발에다가 물어보는 삶을 보여주고 결국은 아들까지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뭘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그건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못 나가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게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처리하는 데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공로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 교회 다니면서 왜 나는 신앙의 성장이 없냐? 나는 교회 다니면서 왜 변화가 없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안 맺어져서 그냥 사람들 따라서 폼만 재고 다녀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며 기도하시고 5,000명 먹여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너가 이렇게 살으라고 보여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살려요. 그건 뭔가 하면 네 삶에서 누군가가 죽은 것 같고 누군가를 살려내야 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살면서 욕 대박 많이 먹었어요. 귀신 들렸다고. 저놈은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고 막 욕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개념치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자기 백성을 보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묻는 것이 기도예요. 묻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회를 할 테니까 사람을 300명 보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300명을 보내주는 거지 같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때를 쓰고 금식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이래서 받기만 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종인 거예요. 내가 달라면 주고 고치라면 고쳐주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제대로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죠. 그러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뭔가 하면 묻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봐요. 한치 앞을 못 봐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주제가 있는지도 못 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쓰고 있는 방법이 지금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묻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나는 왜 어젯밤에 죽어라 하고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이런 거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거를 잘 못해요. 묻는 걸. 그냥 기도라는 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 달라고만 하는 건 줄 알아요. 오늘 이 아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내가 살겠냐 죽겠냐 이런 거 물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소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네가 모르는 게 있거든 와서 물으라고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한 적이 있나? 묻는 기도를 한 적이 있나? 나는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는 자전거가 필요했대요. 간증집에. 자전거가 필요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빨간색으로 된 자전거, 크기는 요만한 거, 요런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다 받았대요. 나는 그 간증집을 읽으면서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내 머리에서 나와서 짝짝 그런 것을 그렇게 짝짝 맞춰서 응답해 주는 하나님은 나보다 크지도 않고 나랑 다르지도 않고 내 머리하고 똑같다는 거잖아. 근데 제가 보기에 좋아서 제가 저쪽 건물을 교회를 이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쪽 건물을 달라고 40일 금식했어요. 하나님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주셨는데 보니까 여기는 관리비도 2,000원, 평당 2,000원, 거긴 7,000원. 세도 여기는 뭐 한 200만원 정도라고 거기는 400만원, 350, 400. 우리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욕심이 뻗쳐갖고 달라고는 하는데 뒷감당을 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노! 안 돼! 하고 안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해주실 때 엄청 기대가 돼요. 내 머리에서 나온 건 요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더라고요. 자, 아하시아는 묻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가서 묻고 죽었어요. 그가 만약에 그의 에비에미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 그렇게 이 아들에게 가르쳤다면 아하시아는 안 죽었을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으러 다녀요. 물으러. 하여튼 종교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하여튼 성경 같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종교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수도 없는 열정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물으러 다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디로 물으러 다니셔요? 동창한테 물어봅니까? 내가 돈 얼마 있는데 어디다 투자해야 내 노후가 평안한지 동창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물어볼 주제가 안 되는 대상한테 묻다가 돈이 죽고 가정이 죽고 인생이 죽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한테 오늘 이 아시아의 사례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묻지 말라. 그리고 저도 성도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갖고 나한테 와서 물으면 솔직히 나는 부담돼요. 왜? 내가 그 가정의 형편을 모르죠. 내가 그 집처럼 남편한테 얻어 맞아보기를 했나? 내가 그 집과 같은 주제를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뭐 상담하겠다, 물어보겠다 그러면 제가 약속을 해놓고 엄청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내가 그 사람한테 뭔 말 해줘야 되냐? 그렇게 물어봐요. 주님, 내가 그 사람한테 뭔 말 해야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생각을 나는 모릅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러고 하여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답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다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고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많이 물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살아요. 성공한 목사님한테 가서,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은 목사님한테 가서, 건물을 멋있게 지은 목사님, 성공한 목사들한테 가서 엄청 물어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분량과 그 사람의 계획과 그 사람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방법을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늘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물어요. 굉장히 많이 물어요. 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럼 물어봐. 자, 어떤 분이 개를 키우는데 개 밥 주고 그 다음에 개 돌보고 하여튼 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개를 키워갖고 새끼를 낳았으면 그냥 아무 집이나 주면 돼. 근데 이 사람은 신상 조사를 다 해. 그래갖고 마치 애 주듯이 그 개를 잘 키워줄 집이냐 아니냐까지 다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개는 새끼를 낳으면 팔아갖고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에 뭔 감정을 갖는 게 이상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사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자식을 하나 불가항력적으로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놓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개가 새끼를 낳았고 이게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보내야 되잖아. 근데 이게 개가 자기가 키우지 못한 그 자식하고 이게 연결이 된 감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인. 내가 그 사람 보고 엄청 울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내가 왜 주먹이 먼저 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왜 여자만 보면 여자 편력증이 있는지 원인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하신 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내가 왜 이러는지를 좀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싸우는데 그냥 남편이 뭐라고만 하면서 막 3배, 4배로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러는 이유, 원인을 가르쳐줘요. 원인.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기도 시간에 내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들으면서 고침받은 게 되게 많아요. 또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랑 엄청난 종교적 갈등으로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을 가르쳐줘요. 계획. 너무 죽을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이러다가 정말 이 집안에서 종교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누군가 하나 죽어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짓눌려 있을 때 주님께서 시편 23편으로 나한테 이렇게 내 계획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살아.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네 목자로 삼아 살아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이에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나한테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라. 네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1절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가 2절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갖고 내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를 내가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3절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3절을 가지고 네 영혼에 병든 거, 어그러진 거, 그거 내가 다 소생할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나의 길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절이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를 목자로 섬기고 사람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을 거다. 그러나 그때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보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5절인데 그거 가지고 너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를 내가 반드시 그 원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 시편 23편 6절까지 있거든요. 6절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가 마지막 절인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입에서 네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네가 고백하게 해줄 거다. 이게 내 인생의 계획이었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어떻게 살아? 앞이 안 보입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나 어떻게 사냐고 물어볼 때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제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습습하고 캄캄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시간을 보내요.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또,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원인을 가르쳐줘요. 물어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물으면. 방법. 지금 3가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물으라고요. 나처럼 물으라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첫 번째 원인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제가 목회 방법, 그 다음에 남편하고 평안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존경받는 방법 다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사는 거예요. 삶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것도 가르쳐요. 물어보면 우리가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세요. 책망. 그래서 못된 짓거리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러잖아요. 주님 나 억울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지난 잘했다 이거야. 다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 이거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너가 부족하듯이 그 사람도 부족함이 있는 거다. 그렇게 책망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그 재미, 이건 묻는 거예요. 묻는 재미. 그래서 난 이 설교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 물으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물어보세요? 토종 비결 보세요? 손금 보세요? 관상 보세요? 이 운세 보세요? 친구 동창 만나세요? 성공한 친척 만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묻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물으면 네 물질과 네 정신과 네 인생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을 해도 다 사업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어져서 물어보세요. 이 사업의 살 길이 뭔지,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렇게 한번 붙어보셨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답을 들으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가는 목자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백과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묻기는 다 딴 데 가서 물어보고 종교적인 예배만 습관적으로 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네 인생을 물어봐요. 왜? 내가 그렇게 물으면서 해결받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네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그게 제 모든 설교와 모든 메시지에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만나고 나 때문에 이 교회 적성하러 다니지 말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주님이 네 주님이 되기를 원한다.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러 좀 오셔. 응? 물으러. 뭘 그렇게 다 안다고, 뭘 그렇게 똑똑하다고, 뭘 그렇게 자기가 앞가림을 잘하고 산다고 물으러도 안 오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데 지금까지 묻고 물질적 손해를 받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 같은 거 어떤 아주 확실한 정보가 얘기한 거야. 절대 확실한 정보가 말했어.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투자했다가 알거지 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왜? 제가 전도사 가방 들고 다니면서 주식으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 반주자들 나와서 반주 좀 해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걸 생각하세요. 지금. 여자로 태어난 게 궁금하면 왜 날 여자로 태어났나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고 궁금하거든. 그걸 물어보시고, 내 인생은 목사님은 시편 23편 갖고 그렇게 계획을 얘기해 줬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거냐고 인생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 딱 잡으세요. 하나만. 짧으니까 여러 개 못해요. 예배는 폼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적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만 딱 잡으세요. 그리고 음악이 나올 때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질문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뭘 물어볼지를 준비하셨죠? 자, 그러면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우리 기도를 같이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게 하신 주님